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전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골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도 안심할 때가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 건물인데 안에는 기둥이 썩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기초가 무너지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탄식하며 안타까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찌하여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는고? 이 질문에는 단순한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한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소망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패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삶을 보십니다. 21절에 23절 말씀에 예루살렘은 한때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불순물이 섞인 은과 물이 섞인 포도주에 비유하십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은이지만 순수함이 사라졌습니다. 포도주처럼 보이지만 이미 본래의 맛을 잃었습니다.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이 있고 제사는 드렸지만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사랑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이 살아있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신앙인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정직과 사랑, 공의와 긍휼이 사라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다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사랑의 연단입니다. 24절에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단순한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찌꺼기를 온전히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을 정련할 때 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통과해야 순금이 되어집니다. 불은 금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백성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고난과 연단은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과 연단을 통해 시온을 다시 의의 성읍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연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주님, 나를 무엇으로 빚어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또 그 하나님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28절에 31절 말씀에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상수리나무 우상과 세상의 풍요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 상수리나무 우상은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들어와서 그들이 그것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은 결국 수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도 사모라기처럼 되고 그들의 행위는 불티가 되어 함께 타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붙잡으라고 했던 그 돈과 성공, 명예는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생 붙잡았던 그것이 마지막에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없이 누리는 성공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와 봉사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현재 연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더 순결한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더욱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그 연단을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삶을 붙드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정결하게 하겠다.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세상의 가치와 죄의 찌꺼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고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돈과 성공과 명예보다 하나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세속의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의의 성읍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